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유다 후손으로 오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중에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유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을까?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특별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은 사실은 요셉이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셔보세요. 가장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비중 있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한 것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특별한 사람입니다. 애굽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선진국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세계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신비한 그 피라미드를 비롯해 가지고서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라든지 수학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애굽이 작은 나라가 아닌 큰 나라의 총리까지 지냈어요? 근데 요셉은 출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은 자신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준 정말 성품이 좋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인격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들이 팔아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알고서 형제들이 겁먹어서 벌벌 떨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래요. 그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신앙 훌륭하죠. 거기다가 인품도 갖춰져 있죠. 사회적으로도 참 본이 되어줄 만한 그러한 위치에 다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을까? 12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고서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다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장남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더구나 이 유다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다만큼 흠없는 사람도 없어요. 흠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유다는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그 창녀의 옷을 입고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했죠. 당시 유목민들은요, 어느 때 가장 기쁘고 축제의 날이었었냐면 그 양털 깎는 날이었었어요. 그 양털 깎으면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성대한 그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고 술 마시고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말은 그런 축제일에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가 잘 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유다는 아마 그런 축제에 참가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도 얼큰하게 취했었을 것이에요. 기분도 좋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 유혹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창녀를 따라서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유다가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매춘은 이방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보다는 이방 신전에 고용되어진 이방 신전 창녀들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늘과 땅이 그 땅의 신, 하늘의 신이 결합하여야 비로소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신이 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오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신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음란한 짓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신도 땅의 신도 인간들이 벌이는 그러한 음란한 짓을 통해서 그들이 흥분을 하고 하늘과 땅의 신이 결합을 하고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근데 다말은 그 신전 창녀의 옷을 입고서 유다를 유혹한 거였거든요. 결국 유다가 그 신전 창녀를 따라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배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유다는 흠이 많아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 서열로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는 왜 도대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왜 도대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을까? 이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의 형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다의 형제들은 아버지는 하나였지만은 어머니는 몇 명이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누구죠? 라헬, 레아, 빌하 그리고 실바. 그 라헬과 레아는 자매간이었었죠. 빌하와 실바는 뭡니까? 그녀들의 몸종이었었죠. 그 몸종까지 합해가지고서 아이 낳기 경쟁을 한 바람에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은 이 4명의 여인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이복 형제가 그렇게 화목하고 관계가 좋은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쫓겨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한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창금을 위해서 7년 동안 죽어라고 뼈가 부서지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이거 눈 뜨고 고백한다고 엉뚱하게 신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 사모했었던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심장이 쿵쿵 뛰고 설레고 그랬었던 라헬이 아니라 엉뚱한 레아가 그 옆에 있은 것을 알고서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서 또 몸종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14년 동안 몸종으로 해가지고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졌어요. 법적으로는요, 그 레아가 본 부인이지만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누가 본 부인을 했어요? 라헬입니다. 근데 이 사이가 아주 미묘하고 또 사이가 이게 어색하고 이 사이가 관계가 원만했겠어요? 언니 동생 사이인데 거기다가 이 라헬은 성격이 그렇게 원만하거나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니 레아에게 얼마나 많은 서름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아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에게 갖은 구박을 받아가면서 서름을 받아가면서 남편까지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보면 레아는 참 무던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레아는요 속이 참 썩었을 거예요.
속은 정말 멍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그 동생이, 여동생이 언니 하던 고그치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괄시하고 소름을 주나. 아마 눈물을 흘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4명을 연속해서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루벤입니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자,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유다예요. 네 번째 났어요. 이 유다는 뭘 보고 자랐을까요?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 라헬이 자기의 생모 레아를 구박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는 것 특히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유다는 그 라헬을 보면서 반감을 가졌겠죠. 엄연히 법적으로 우리 엄마가 진짜 부인인데 정실인데 라헬이 자기 그 엄마를 그렇게 괄시를 해요. 남도 아니고 친언인데도 그렇게 괄시를 해요. 그걸 보면서 유다가 자랐어요. 라헬은 자기의 언니 레아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거든요. 그것을 늘 유다는 보고 배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구나 나중에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누구를 제일 편애했어요? 요셉.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손도 보이지 않고요 저 발바닥까지 오는 아주 치렁치렁한 그런 옷이에요. 드레스 같은 옷이에요. 이 드레스 같은 옷은 여러분 입고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도록 그런 옷으로 치장을 하고 야곱은 그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 라헬에 대해서 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반감을 갖겠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참 눈에 까시겠죠. 라헬이 자기의 생모인 레아를 구박을 하죠. 그렇게 소름을 주죠. 자기 아버지는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만 챙기고 이뻐해 주죠. 여러분 거기서 멀쩡한 아들이 있겠어요? 안 삐뚤어지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옳고 곱고 바르게 자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밑에서 어떻게 바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게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형제들이 마음은 다 삐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을 죽이로 작정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진짜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거예요. 그 라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워서 내가 커봐라, 내가 커봐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봐라. 내가 라헬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요셉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봐라. 이런 마음, 안갚음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을 갖고서 자랐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야곱은 멀리 보지 못해요. 라헬도 멀리 보지 못하고요. 그 지금 앞에만 해가지고서 둘이 알콩달콩 하면서 라헬가 온갖 소름을 주고 구박을 하고 그리고 요셉만 챙기고 이뻐하고 지금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서 아이들을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야곱의 장남 루벤은 얼마나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르벤은 어떻게 했어요? 서모인 서모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동침했어요.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왜요? 복수심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해서는 안 될 온갖 상처들은 그 아이들에게 다 주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다 상처 주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르벤은요, 마음이 뒤틀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 커봐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격인 서모, 아버지의 아내에 썼던 비라와 동침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장남이 르벤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자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었을 때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예요. 왜요? 그들의 성격은 잔인하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성격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들의 성격은요, 아주 공격적인 성격으로, 잔인한 성격으로, 복수의 심정으로 자라서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4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장남인 르벤은 그의 어머니격인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하고,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서목격인 라헬이 자기의 엄마에게 갖은 구박과 서름을 안겼던 걸 보면서 이 레위와 시몬도 잔인하게 성격이 바뀌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네 아들 가운데서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나마 삐뚤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저는 정말 유다가 의외다라고 생각해요. 의외다. 삐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 4명 가운데 3명은 다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심성이, 여러분, 신앙이 중요할까요? 심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심성이 좋은 사람을 축복해요. 심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 인격, 인품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심성이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게 유다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 예수를 깊이 알라. 깊이 알라. 깊이 아는 사람은요, 마음도 깊어요. 마음 씀씀이 결이 달라요. 그렇게 얕지를 않아요. 뭐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의 깊이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요만한 거 해놓고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것처럼 마음이 깊이죠. 근데 유다는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을까? 정말 의외예요. 특히나 심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요, 유다는 이거 보통 이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이 사실은 유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4장 보게 되면,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야곱이 살던 곳에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와 가지고서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만나고 스파이로 간첩으로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리고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을 몰래 넣어놨다가 그것을 훔쳤다고 베냐민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인질로 잡았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은요, 베냐민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라헬에게서. 그래서 라헬 자기의 생모가 같은 그 베냐민에게 요셉은 그를 여기에 남겨두기 위해서 일부러 은잔을 거기다 훔쳐놓고서 그걸 훔쳐갔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여기에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로, 내가 노예로 여기에 남겠다고 자청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됐다, 이 기회에 요셉도 없어졌지, 라헬에게서 난 사람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없어지면은 얼마나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잘됐다. 야, 그래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서 우리는 다 가면은 우리는 살아난다. 휴, 안심이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있지? 다른 형제들은 다 놔두고 베냐민만, 라헬이 낳은 베냐민만 여기에 남으라고 저렇게 억울한 운명을 써.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는 쾌재를 불러가면서 다른 형제들은요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조화라고 있었을 때에 유다는 평생 자신을 서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혀온 라헬과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이전까지 내 엄마를 서럽게 썼던 그 아들,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줬었던 그 엄마와 그 아들, 그를 대신해서 내가 인질로 내가 남겠다고 과연 할까?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존경을 넘죠. 존경을 뛰어넘죠, 진짜.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는 정말 하늘 풀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저 베냐민만 없어지면은 라헬은 얼마나 아픈 눈물을 흘릴까. 말똥 싸, 그래도 돼. 업보야, 심은 대로 걷는 거야. 네가 이전까지 그래 했잖아.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엄마 내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어요. 드디어 그 복수의 때가 왔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다만은 엉뚱하게 내가 남겠습니다. 이번 악을 선유로 갚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내가 인질이 되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나를 괴롭혀 온 사람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예요. 요셉의 인품도 훌륭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그 노예로 팔은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준 요셉도 훌륭하지만 유다는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었던 그 서무죠, 서무 라헬.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구박하고 그렇게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짓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이쁘게 하고 우리는 맨날 저 험한 일만 시키고, 요셉만은 일도 시키지 않고 채색 옷을 입히고 오냐 이뻐만 했고, 복수할 절호의 기회인데도 다른 형제들은 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도 유다는 내가 베냐민 대신 인질로 남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왔어요. 유다는 네 번째예요. 유다는 도덕적으로 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고 넷째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힘들게 한 서모 라헬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고 생명의 인질이 되기를 작정했고 희생하기로 자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랄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다, 예수 오셨네, 중요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탄의 정신은 뭡니까? 바로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유다처럼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피눈물이 나게 했던 사람, 나에게 깊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 서름을 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정신을 꼭 담고 살자. 그럼 여러분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될 예수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온즉 주님, 우리도 깊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탄 정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